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팝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주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의 양식도 삼고 너의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수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상상을 초월한 이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쇠약하다라는 말은 기진하다 그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다. 극심한 기근으로 농작물이 바닥을 드러내므로 지친 사람과 짐승들이 기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왕을 통해 그의 꿈을 통해서 7년 대흉년이 올 것을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겨우 2년만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가 아사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남은 5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때 요셉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의 왕정 체계를 더 강화를 시킵니다. 모든 돈을 애굽 왕궁으로 모읍니다. 백성들의 모든 짐승들을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들을 바로 왕의 종으로 삼고 토지를 국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매년 추수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요셉이 시행한 이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자비심 많고 은혜로운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폭정을 행하는 독재자로 상상하게 됩니다. 영국의 액튼경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절대 권력, 대항할 수 없는 힘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경제정책은 절대적인 왕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리는 선한 정책으로 여겨져서 오히려 그 백성들이 스스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린 당신의 노예가 돼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시행한 이 경제정책으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 굶주림에 있는 자들이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지난지라. 지나다란 말은 바닥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왔어요. 다 요셉에게 달려들었어.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세요. 어찌 주 앞에서 죽을리까 하고 또 18절에 보니까 그 해가 1년이 또 지난 다음에 새해가 됐는데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또 사정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왔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다 요셉에게 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보십시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 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와서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양식을 얻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큰 흉년으로 기근을 겪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백성들과 요셉의 형들과 이방 나라 각국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렸어요. 그때 그들이 다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가장 높은 분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지만은
총리 요셉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을 준비한 요셉에게 와야 했던 것입니다. 정치나 종교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사람 권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요셉 앞으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양식을 얻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세상에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자가 많고 설교가 홍수처럼 쏠려 오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입니까? 기근. 하나님께서 기근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어떤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많고 설교자는 많고 많은 메시지를 수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갈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생수가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염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영혼 살릴 수 있는 생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굶주림과 기갈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모든 고난을 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세상에서 말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가들이 말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교수가 말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게 하는 말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껴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사입이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자로 중보자로 세우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인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붙잡는 메시지를 줘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요 말씀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남자 수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해갖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다 먹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예수를 잡아서 왕을 세우면 되겠다. 그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왕창왕창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걸 막 복받는 걸 강조하면 교회에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온 게 아니고 나를 잡아갖고 왕 삼아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 따라다니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생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말씀 참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필요한데 왜 자꾸 하늘의 떡, 영생의 떡 이걸 자꾸 얘기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냐 말이에요. 먹을 걸 줄 때는 열심히 왔다가 육신에 먹을 게 약간 문제가 되고 그런 메시지를 안 주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 12제자만 딱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상당히 조마조마하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를 붙들게 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두 번째, 기근 중에 있는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권,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왕에게 이양했을 때, 완전 이양했을 때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국과 각 나라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몰수이란 말이 뭐냐면 많이 거둔 거예요. 강제로 거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사가기 때문에 많이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은 돈과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 짐승 때까지 양식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애굽 왕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자신의 몸과 토지밖에 없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이 전지란 말은 토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극심한 흉년에 그들은 토지와 그들의 몸까지도 양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요셉은 백성들과 그들의 토지를 바로 왕의 소유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지를 샀노라. 이렇게 해서 애굽의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바로 왕에게 이양돼 버린 겁니다.
그들의 재물, 그들의 가축, 그들의 토지, 심지어 그들 자신의 몸까지도 다 바로 왕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각 성읍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자, 21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이 성읍, 한 성읍이 아니라 많은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랬어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셉이 왜 이런 정책을 썼을까요?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 아닌지 제가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백성들과 만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경제 정책은요,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가축의 산림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성읍도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세우시고 인간에게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시편 89편 11절 보십시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산의 모든 짐승과 새들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보십시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진 모든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낮도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계절도 주의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십시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 생물, 식물, 광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사람도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몸과 영혼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뭐예요? 영혼도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뭐예요? 너 오늘 밤 또 찾아갈 거야 네 영혼. 그럼 가는 거야.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의 착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빌려주신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흉년과 기근을 겪고 있다면 내 인생의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그분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남편을 통하여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 흉년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으로 고통으로 인생의 기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의 소유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십시오.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를 이양하는 것이 인생의 흉년과 기근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이양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유권을 맡기고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4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요셉의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이 굶어 죽는 에집트의 모든 백성들과 이웃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각 나라 백성들까지 다 살리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책을 썼다고 혹평합니다. 혹은 포악한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망언을 하고 또 본문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셉의 이 경제정책은 굶주리는 애굽의 백성과 이웃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정책입니다. 요셉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흉년 때라도 씨를 뿌려서 소득을 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로소득의 원리입니다. 근로소득에 네가 일을 해서 너는 소득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책을 쓴 겁니다. 아무리 창고에 양식이 많이 저장돼 있었어도, 아무리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는다 하더라도 요셉은 결코 무상으로 퍼주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양식을 사서 먹게 했습니다. 너 돈 있잖아, 사 먹어. 돈 떨어졌습니다. 짐승 있잖아, 사 먹어. 짐승 없습니다. 토지 있잖아, 그걸 사 먹어. 그것도 없습니다. 너 몸 있잖아, 그걸 사 먹어. 다 사 먹겠어. 일해서 조금이나마 그리고 소득을 얻게 합니다. 이게 요셉의 정책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의존심, 거지 근성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상분배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을 본받아야 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의 몸과 너의 전지 토지를 샀다. 자, 이제는 너에게 내가 종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라. 이게 요셉의 정책입니다. 다 걷어놓고 그들에게 다시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종자를 주고 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생산을 하지 않고 나눠주기만 하면은 곡간이 텅텅텅 비어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을 시킨다고 난리쳤어요, 정치가들이.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정치가 오래 갈 줄 알았어.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 하나 살려면 여러분 한부 따리의 돈을 가지고 가야 살까 말까요?
요셉은 아무리 백성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상을 안 줬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부터 일하게 하셨습니다. 무상을 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로, 경작이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게 만들었어요. 경작하게, 다스리게, 관리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있어요. 세금 정책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왕에게 상납해라 그랬어요. 자,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랬어요. 자, 요셉은요 공동으로 생산하여 모든 소득을 다 나라에 바치고 배급을 주는 이런 공산주의 정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일한 대로 소득을 얻도록 보장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소득의 5분의 1을 상납하게 했어요. 언뜻 보면 5분의 1 그렇게 많이 바쳐? 아유, 나쁜 정치가 이렇게 폄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근 중에 있는 백성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세금제도였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요 어느 나라든지 병작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병작제도가 있었죠. 소작인이 이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이 나오게 되면은 지주와 나누는 방식인데 많게는 5대5로 나눠요. 5대5. 내가 땅이 없어. 근데 어떤 지주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 그 내가 한 10마디를 빌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곡식을 다 심어갖고 추수를 해갖고 100가마 얻었어. 그럼 5대5, 50대50 해갖고 50가마를 주인 줘야 돼. 그게 병작제도입니다. 조금 더 나은 거는 6대4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4를 가져가고 소작인이 6을 가져가는 거예요. 40풀 먹는 거죠, 주인이.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 7대3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30%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사람이 7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백성들에게 정한 세는 몇 프로라고요? 20%입니다. 5분의 1, 20%입니다. 그리고 80%를 뭐예요? 일한 자의 소득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종자를 삼고 그것으로 네 아내도 살고 그것으로 네 자식도 살고 네 가족이 살라고 상당히 많은 걸 그들에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독재라고요? 이것이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을 보면은 소득의 30%, 40%를 가져갑니다. 봉급에서 뛰는 건 뭐 10%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뭐 사고 파는 모든 거에 세금이 다 붙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걸 다 뺏기는 것입니다. 뭐 그들은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요셉의 정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 결과 애굽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향상이 되었을까요? 짜부러들었을까요? 몰락했을까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야,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돈 좀 달라고 하라.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 있는 그 성으로 가가지고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금 좀 달라고, 은 좀 달라고, 가락지 달라고, 목걸이 달라고 다 구했더니 그들이 굉장히 많이 줬어요. 누가? 백성들이. 요셉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약탈자와 빼앗기는 자의 관계나 억압하는 독재자와 억압받는 백성들과의 관계는 아주 나쁜 관계입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과 폭정가들이 이런 독재를 합니다. 다 뺏어버려요.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나 백성들의 생명과 가정을 살리기 위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정치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치제도입니다. 요셉이 큰 중년 때 이와 같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게 되면요,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문제거리를 줄 수가 있는데 자꾸 정치가들이 자기 당을 막 키워서 거기서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안치던 방식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그거 가지고 백성들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각 지방과 마을에 흩어져 있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각 성읍들로 이주를 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에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굉장한 머리를 쓴 것입니다. 곡물 창고가 있는 성읍들로 다 모여 살게 했어요. 곡물 받기도 편하고 세금 낸 거 상납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옛날에 마차 가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애굽 왕궁에 거기밖에 마차가 없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곡식을 뭘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백성들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는 흉년 때 땅을 놀리지 않고 씨를 뿌리고 생산케 했습니다. 죽은 땅이 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죽는다 하더라도 또 뿌리게 했고요, 또 뿌리게 했어요. 이슬 맞고 자랄 수도 있고 덜 소득이 되지만 그래도 계속 그 농작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낸 곡물을 각성에 저장하여 기근을 겪는 이웃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까지 살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거둔 소유물을 하나라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관리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같이 정치하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의 경제정책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대흉년과 기근으로 굶주림 당하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정치가라면 우리들은 100번 1000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치가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며 재앙을 막아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만왕의 왕,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목마름과 갈증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평안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건강 실패, 좌절의 흉년을 겪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내 소유권을 이양하십시오. 우리가 임박한 환난과 재앙에서 살기 위해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분께 나오는 길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앞다투어서 이 백성들처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죽음에서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흉년뿐만 아니라 영생의 나라까지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분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와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사가 다시 한번 불타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의 모든 시험과 장난을 분별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복된 예배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대신교회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북녘에 피눈물을 흘리는 내동포들이 어서 속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신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온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 땅 전역에 주의 복음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